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사건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에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죄책감과 실패, 상처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볼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가, 실패한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지? 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영적인 후퇴였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 입은 영혼의 반응이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도 없죠. 3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바로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한 사건이에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내가 형편없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적이 있기 때문에 슬금슬금 주님을 피해서 숨어간 거예요. 사랑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죄가 만들어낸 그런 가장 깊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자꾸 숨게 만들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앞에 부분에 보면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낚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른 새벽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겉옷을 들쳐 입고 그러고선 바다를 뛰어들어가요. 주님께 더 빨리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면 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익숙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편한 곳,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갈릴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 없이 사는 삶,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자리,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명에서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면 팍 살아나는 것 같다가도 불과 일주일 만에 풀이 확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정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우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도리어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서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지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하세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를 써요. 이거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남은 2번의 사랑은 바로 스승이나 인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첫 번째 주님이 질문할 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이 무한대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승으로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런 사랑으로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친구로서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헬러를 가지고 우리가 아가페, 필레오 이걸 2개를 신적 사랑, 인간의 사랑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의미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다만 쓰임새가 다르대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성이 작동해서 그 이성의 작동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레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너의 선택, 너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좀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함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3번이나 자꾸 얘기를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또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도리어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치유의 자리로 바꿔놓으세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닥불, 숯불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반 먹으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거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에는 모닥불을 지금 펴놓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그 장면은, 그 장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밤으로 그를 이끌어 가요. 거기도 모닥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모닥불을 주님이 지금 다시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3번이나 다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일부러 그 기억의 자리로 베드로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상처를 들춰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장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덮어두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덮어둔다고 상처가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골마가기 시작해요. 주님은 상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질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담대하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3번째 질문 앞에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심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알고 계세요. 부활절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다가 지난 6일 동안 7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절망이 아니라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모닥불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하는 자리에 모닥불을 다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인 거예요. 상당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재노출, 기억의 재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자꾸 피하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그 기억을 마주할 때 그때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는 하지만 그 기억을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줘서 거기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겪은 후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거예요.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알지만 그러나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처음에는 그저 주차되어 있는, 시동도 켜 있지 않는 차에 우선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지를 확인해요. 안심하면 다음에 시동을 켜요.
시동을 켜고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면 다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피한 게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 다시 마주할 때 그때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모닥불이지만 다른 상황을 연출하세요.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억이 바뀐 게 아니라 기억의 의미가 바뀌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수치감이에요. 그러면 상담학에서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어떤 사건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존재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점점 심해지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됐구나.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할 때 그 장면을 누가 보면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어떤 부인을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할 때는 그냥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그날 자신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던 그 눈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오고 수치가 밀려오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자꾸 주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 수치심을 어떻게 이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치심은 숨을 때 더 강해지지만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 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의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공개적인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관계 속으로 불러들여서 이 수치심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구조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치게 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데려오셔서 최고의 상담가가 되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기억을 재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수치심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가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기묘라 모사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상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최고의 상담가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수치와 트라우마, 상처들을 깊이 있는 뿌리 박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배신했던 사람에게 다시 신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가장 은혜로운 기억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시고 다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망치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다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주님을 다시 따르도록 부르시는 사랑이에요.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선언이에요.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을 지금 다시 이 회복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의 자리로 가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제 과거를 끝내고 실패를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으로 두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또다시 흔들려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결국 너는 이렇게 탁 꿰가지고 난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를 보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잔말 말고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회복이 돼도 사람은 여전히 자꾸 비교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자를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 갈 수 있는 신앙의 길들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회복하고도 자꾸 옆 사람 쳐다보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낙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따르라라고 번역된 아콜로세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뒤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길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종이나 수행원이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자고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사실 그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훗날에 로마에서 결국 순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다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배신했던 사람이 이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신남에서 의리남으로 바뀐 거죠. 요즘 의리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1,500만 명을 넘긴 관객수 1,500만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던 어몽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세조에게 발각될 경우 집안이 몰살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어몽도가 바로 이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건져서 그렇게 몰래 매장을 하게 되지요.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을 해놓고 추격을 피하고자 아들들을 각기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본인 자신도 충남 공주 계룡산에 숨어들었고 아들도 성씨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 채로 다 숨어 살게 만든 거예요. 결국 고향 땅인 영월 땅을 죽을 때까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지게 돼요. 훗날 숙종과 영조 시대에 이 단종이 복권돼요. 조정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어몽도 이 후손 찾기에 나섰어요. 그래도 의리를 지킨 이 사람, 그래도 임금의 시신을 어찌됐든 간에 수습한 이 사람 상 줘야 되겠다. 전국 관아에다가 방을 붙입니다. 후손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주고 후손 본인에게는 관직을 주겠다. 그러고선 방을 붙여요. 그런데 가짜 이름으로 자그마한 지 2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집안 대대로 은밀히 전해오는 비밀 족보가 있었는데 그것과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후손들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결국은 본래의 엄시성을 되찾고 관직을 받아서 가문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벌써 5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500년 뒤에 그의 후손 31세 손이 누군지 아세요? 산악인 어몽길 씨예요. 근데 이 어몽길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히말라야 16구자 거기 최초로 완등한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2004년도에 영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후배 3명이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갔다가 전원 사망을 해요. 시신이 8,750m에 그저 꽝꽝 얼어서 1년째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어몽길 씨가 직접 원정대를 꾸려서 다시 올라가서 동료의 시신을 찾아오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 등반 역사상에 최초로 일어난 거예요. 거기 가서 찾을 수도 없고 그거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17일 동안 사투 끝에 그 시신들을 찾아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얼어붙은 그 시신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고 돌무덤을 쌓아놓고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그의 조상은 이 엄영 앞에서 왕의 시신을 거뒀고 500년 뒤에 그의 후손은 죽음의 산에서 동료의 시신을 거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DNA의 힘인 것 같아요. 의리의 조상을 둔 의리의 후손.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어요. 그렇게 가능한 것은 다시 따르도록 부르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결과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함께 주님과 동행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의리를 끝까지 지켰던 그 의리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그 자리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회복될 때 순종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또 주님을 피하고 사명을 피해서 몰래 숨어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찾아오고 계세요.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베드로처럼 나가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노래하고 다시 주님의 소명의 언덕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숨어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다시 무너지고 했던 상처 입은 영혼으로 주저앉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치심들, 우리 죄책감들을 끊어내고 다시 일으켜 손잡으시는 주님의 손 들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좌절되고 정죄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의 괜찮음, 오늘도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숨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다시는 상처에 얽매여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사명 앞으로, 다시 소명 앞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